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요예배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것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아멘. 지난번에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폭풍의 한가운데 이 별도 없는 그런 완벽한 어둠 가운데 이제 배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서 안심시켰던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오늘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주간이 됐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도 좀 예민한 누가는 그걸 잘 카운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여러분들 아드리안 씨라 그래서 제왕의 바다라 그러죠. 로마 황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푸른 바다 아드리아해. 그럼 지중해 쪽 바다이긴 한데 그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건 표현 자체가 진짜 완전 이리저리 가다가 자정쯤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배는 제가 말씀했듯이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탑니다. 제가 말씀드린 화물선이에요. 곡물과 엄청난 그 돈이 되는 것을 싣고 무역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 강의 때 그 귀한 것도 다 버렸잖아요. 배의 무게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주가 그래도 이 배 주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배 전체에 있는 선원들을 보면 이 사공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선원들을 지휘하는 선장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죠. 군인들이 탔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기록상에 보면 양손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발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이제 추정키로는 처음에 배를 탈 때 바울을 좋게 여겨서 배에 같이 탄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류하게 했다는 것은 발은 좀 느슨하게 묶었지만 손은 묶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서 이리이리 출적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사공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행가의 뱃사공 그런 사공이긴 한데 이 사공들은 조금 더 표현이 한국 성경으로 사공이라고 되지만 노련한 뱃사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선장보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여러 성서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던 이유는 그 바다에서 생존하는 사람의 그 후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육지가 가까우면 원래 바다의 냄새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우는 그 어떤 후각을 통해서 느낀다고 해요. 근데 육지에 가까운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배에다가 작은 추들을 달아놔요. 그 추들이 철컥철컥 흔들리면 그게 이제 추들의 길이가 한 40m까지 내려가는 추를 달죠. 그럼 한 25길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이라는 그 미터로 그럼 그게 툭툭툭 건드리면 이제 육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육지로 가는 게 육지가 가까운 게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환하고 빛도 없는데 컴컴한 가운데 육지로 그냥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다 위에 있는 모래 언덕에 부딪혀서 배가 박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웠을 줄을 짐작하고 이제 뭘 하냐? 물의 길이를 재보기 시작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이 조금 가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길은 여러분 36m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엄청 깊은 거 아시죠?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산보다 바다 그 깊이 해저 있는 게 가장 더 깊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정말 이렇게 딱 추를 내려가지고 길이를 재니까 턱 걸리는 게 20길이면 36m면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이게 15길이 되는 거예요. 27m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11m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느낀 거예요. 야, 이 지금 앞 바람에 의해서 막 휩쓸려 다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가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부딪혀가지고 죽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부서지는 순간 어떤 기술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버리고 가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배가 근데 이거를 그래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알렸냐? 기록상에 추정해 볼 때는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만 살려고. 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손될 거를 생각하는, 이게 점점 약해지고 파손될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배가 깨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 거루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거루가 뭐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배를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한 5, 6명 타고 이렇게 노져서 갈 수 있는 작은 배들을 쭉 줄에다 달아가 되는데 그거를 싹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이게 바다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육지가 가깝고 물의 힘이 좌우가 되면 지금처럼 철로 만든 배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대한 손으로 장난감을 부러뜨리듯이 그냥 배 자체가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균형이 안 맞추면. 그래서 29절에 보면 29절 한 다시 보여주세요. 암초에 걸려서 이렇게 균형이 흐트러질까봐 고물은 뭡니까? 배 맨 뒷부분에 닷넷을 딱 내려요. 4개를 쫙쫙쫙 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합니다. 더 가지 못하게 고정하고 날이 3개를 고대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위험사항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날만 새서 해만 나오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컴컴한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잘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 의도가 모든 사람이 의심을 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 지금 살리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고물,
배 뒤쪽에다가 4개의 닷을 딱 놔가지고 배 중심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로도 배가 고정되는데 선원들이 슬금슬금 이물인 배 앞이거든요. 앞으로 가서 닷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내린다 이러는데 내리는 척하면서 결국 뭐냐? 조그만 배, 자기들 도망칠 만한 배들을 바다에 툭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뱃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 니네들 다 살 거다. 헛소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여준다. 아니에요. 헛소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살고자 하자 하면서 아주 비열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전혀 뱃사람이 아닌 바울이 알게 돼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참 이게 재밌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다 살려줄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했지만 또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가장 노련하고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상징적인 사람들 많고 선주나 말고 이런 사공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린 딱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흉계를 간파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거룻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달아놓는 줄이잖아요. 그걸 잘라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 작은 배를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바닷가에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31절과 32절에 뭔가 스토리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인생에 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죽어봤어요? 죽어서 천국 가봤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확증되지 않은 과학적인 증명이 없으니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거루들과 거루를 메고 있는 줄들을 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군인들은 멋모르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줄을 끊었지만 줄을 끊는 순간 더 위급해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우리가 이런 역설을 극복하는 것들을 습관을 하게 되면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앙생활에 느끼는 환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탁 잘라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도록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작은 배들을 다 떠내려 보내고 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근데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의문시 될 거예요. 사람이 14일을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면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40일 금식해부터는 살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의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게 헬라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굶었다도 아니고 완전히 먹었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원어로 그냥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고통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 막 겁나면 가슴 두근두근해서 숨 못 쉬는 공황장애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이 없어요. 컴컴한 가운데 계속 폭풍 치고 그러면 엄청 긴장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시달려서 배멀리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해군 한번 사령부가 갔다 오면 폭풍 한번 만나면 7, 8일 동안 아무도 못 먹어서 사람들이 10kg씩 빠진다 그래요. 몸무게가. 그러한 못 먹는 상황들. 먹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으라고 권해요. 그리고 그때 동이 이렇게 터오고 있었어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 되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있어요. 전혀 인간적인 노력을 배제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수많은 가능성을 주지만 눈 감고 귀 막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되어지는 제 위대한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일은 없는데 옛날에 수능철이 되면 자녀들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또 학력고사 시절은 더 했죠. 저는 엿을 갖고 이렇게 문에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미역국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거든요. 미역국 먹으면 안 되나? 피가 맑아지던데 머리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 하니 붙어라 그래서 떡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걸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먹으면 합격하나? 근데 이제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고3 학생들은 그걸 떡 한 개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어느 지정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시험 치러 갔는데 엿을 권사님들이 엿을 제 친구 애들이 다 권사님들이 그런데 다 엿을 다 붙이고 앉아. 그래서 한심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고3 시험을 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머님이 엿을 이렇게 붙이고 계시네. 저희 어머님이 권사협 회장이셨는데 엿을 막 붙이고 계시네. 제가 그때 생각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노력은 거기에 카운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삼각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겠다. 근데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음성이 들렸으니까 놀아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에 대한 것을 비중을 많이 두고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비중을 적게 두는데 사실은 내가 치열하게 하는 노력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제가 누가 봐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노는 아이인데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전 교회예요. 기도해달라고. 얘가 너무 논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봤니? 아니에요. 그냥 빨리 좀 해주세요. 엄마 밖에서 기다리니까. 이러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니네가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면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살려주실 걸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바울이 살려주신가? 이래.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오늘 본문 말고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다음 주는 못 하겠네요. 성경. 그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헤엄쳐서 들어가요. 바다를. 배가 완전 박살이 나버린다니까요. 그럼 헤엄칠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게 거룩한 말 같지만 이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어떤 분이요, 너무 근심돼서 밥을 못 먹는데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위가 아프신 분 말고, 그래서 집사님 식사 좀 하세요. 근심이 돼서 밥이 안 먹힙니다. 근데 밥을 드셔야 기도를 하는데. 과천교에서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교육자들을 많이 시키니까 반드시 그 전날에 돌아가신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께서 개고기를 먹였어요. 전 개고기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힘이 나더라고요. 7시간 앉아서 막 목이 터져라, 막 목에서 뻘건 피 같은 게 올라올 정도로 기도하는 거 뒤에서 막 머리통 때리고 막 엉덩이 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 학교도 못 나오게 하고.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어디 수련회 가서 내가 이런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거긴 사람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 과장. 그런데 제 말을 정확하게 증명해 줄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4년 후에 부목사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 옆에 바로 자리에 앉아서 저게 아니라 저보다 더 심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먹지 않고서는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웃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공이고 뭐고 기술자고 아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유니콘 같은 데 태워가지고 막 멋진데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공들을 다 배치되고 그 사공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공들을 잃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이에요. 성경에 한 10몇 번이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자, 35절, 36절. 근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 나머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276명이 배 가장 넓은 곳에 다 모여요. 그리고 바울이 음식을 먹기 딱 시작하면서 죄수이고 다리를 느슨하게 착고를 찾던 바울이 집례를 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축사는 축복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36절. 그들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그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그들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37절.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 이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이제 이 숫자가 등장하는데 왜 어떻게 알았냐? 밥 먹이려고 여러분 5,000명 먹이실 때도 대충 사람들 수를 세잖아요. 왜냐면 먹을 게 너무 중요하니까. 밥 먹이려고 숫자를 세면서 생존 숫자를 딱 정확하게 잰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이나 이런 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70명 갖고 이거 뻥친 거다. 당시에. 그렇게 하다 그런 게 한 40년 동안 되다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다가 지금에야 와서 역사 기록에 밝혀졌어요. 600명이나 태웠대요. 그런 배에다 원래. 그런데 화물선이기 때문에 276명은 아주 정확한 숫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 모든 내용들을 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수예배 마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걸어갈 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 2-3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갖고 있던 확신과 자신감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고 사람을 리더했을 때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죠. 나는 반드시,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간다. 바울이 탐배에는 사람들이 있다. 살아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고로 나머지도 다 무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치앙라이 선교 가는데 지금까지 92년도에 필리핀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32년이죠. 그때 전도사 시작해서 같이 선교를 팀을 갔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은 없어요. 폭풍같이 비가 내리더라도 찻길이 막힐 것 같으면 비가 딱 그쳐서 땅을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라도 잔잔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왜 그렇죠? 교인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이 그냥 내가 나 혼자 나룻배 하나 타고 내 인생 각자 헤엄쳐가는 각자 도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대한 교회라는 선교의 배를 타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인생 선교적 여정이라는 선교적 확신을 갖고 살면 뭐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뭐 자녀의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건강의 문제도 뭐 걱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에 따라 이끌어가는 항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가족이 너무 아프시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시다면 나만 보지 말고 눈을 환하게 넓혀서 나를 태우고 가는 이 선교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늘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도 아니 바울 하나만 살려두면 되지 왜 275명은 왜 살려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기 보면 막 좋은 항구 가가지고 뭐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선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왜 여기 따라왔나 불평불만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인물을 만나가지고 죄수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런 백부장도 앉아 있었을 거고 아유 내가 배 한번 이번에 한탕해야 되는데 이게 물건 다 버려놨는데 망했다 이러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선장인데 아유 내가 재수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완전 죽음 앞에서 전부 다 마음이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가능성 거룻줄배를 다 끊어버리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다 보게 되고 275명은 어떠한 자리에 가서도 옛날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소령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전에 해군에서 근무하셨다는데 다른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자기는 진짜 믿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 보통 배가 이렇게 가다가 배가 굉장히 이렇게 튼튼한 것 같지만 배가 이렇게 기울이는 게 이 기울기가 30도, 40도가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일어서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이 50도가 넘어간다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군함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배가 50도 이상 기울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았대요. 기도하는 소리가 나왔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직접 하는, 그 예수를 안 믿던 분이 그분이 딱 봤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 있던 몇백 명에게 그대로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똑같이 증언을 하는 그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배가 그대로 바로 딱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 탄 모든 사람 다 교회 다니고 다 군교회 가서 세례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각이 중요하구나.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선교를 향해서 가는 배라고, 내 인생의 배가 선교를 향해서 가는 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확신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보내주는 사공들, 우리의 삶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한 게 사람에 대한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 사공들이 그 장난치는 거 못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향으로 배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의 인생에 진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아껴야 돼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라도 조심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해야 돼요. 참 신기한 게 내 옆에서 늘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정작 못 도와줄 때가 있는데 전혀 나에게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어느 순간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병원 가잖아요. 의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의사에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사람의 그 진행이 달라지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교회 오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공의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우리의 육체 있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만 기력을 차려야 되는, 육체적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몸을 혹사해 가면서, 저도 경험해봤죠. 몸을 혹사해 가면서 뭘 하면 하나님이 몸을 혹사해 가는데 막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기는 하지만 내 몸에 갖고 있는 체력 이상을 관리하지 않고 혹사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니 좀 먹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 속에서 너희들이 너희가 갖고 있는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줄기 가운데 우리의 노력을 같이 두 개의 양갈래 실타래를 쫙 이뤄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걱정이 많아도 잘 드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아도 잘 드시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도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노를 젓는 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젓고 계세요.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험한 가운데 정말 여러분처럼 보석 같은 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보다 높은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 수많은 사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일개 죄수에 불과했지만 반드시 로마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를 가슴에 굳게 믿고 나머지 275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바울의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의 항구로 가는 배다. 사공도 필요하고 기력도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속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자. 힘차게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